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리가 읽은 이 21장 1절부터 8절은 19장 11절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의 5번째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5번째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끝내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소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심으로 이제 말세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된 그 말세의 기간이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세가 딱 종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19장 11절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열리는 이 모습이 이제 계시록의 5번째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주로 등장하시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모든 인생들은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심판으로 부활을 해요. 그 심판으로 부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마지막 8절에서 또 한 번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제 끝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니,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죽음을 가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적인 공간으로 이해하던 것을 이제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천국을 장소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떤 공간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어떤 상태로 설명해요. 천국을 어떤 상태로.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어떤 공간, 어떤 장소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그 장소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지 말라고 자꾸 성경은 어떤 상태로 이해하라고 자꾸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죽으면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황금길이 깔려져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가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 그러면 어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어떤 장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어떤 상태적인 개념으로 자꾸 천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사람은 이제 천국을 어떤 장소적인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 천국의 상태예요. 상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눈에 보이는 요 가시적인 형태의 모든 세상이 완전히 다 소멸되고 사라져버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요 가시적인 우주, 지구, 우리의 모습 이런 것이 완전히 다 소멸이 되고 새로운 어떤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면 뭘까요? 기존에 눈에 보이던 어떤 가시적인 세계가 리뉴얼, 새롭게 갱신이 된 거예요. 요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게 이게 다 없어졌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새것 할 때고 새를 시간적으로 새 것이 되는 네오스라는 말로 안 쓰고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을 영어로 우리가 new 그러잖아요. new. 그 new라는 말이 요 네오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뭔가 소멸이 되고 새롭게 뭔가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그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데 요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질적으로 그 본질로서 완전한 본질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완전한 본질로. 그러니까 어떤 것이 존재하다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본질이 다시 완전히 회복될 때 그때 그걸 의미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휴대폰 같은 거를 쓰다가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잘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자꾸 처음 나올 때 상태가 안 되고 자꾸 버벅거리기도 하고 뭔가 낡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을 버리고 새 휴대폰을 살 때 그것을 네오스 그걸 이제 새롭게 한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여기는 기존에 쓰던 것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했잖아요. 그 보시기 좋았더라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그 원래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사명, 문화명령이라고 그랬죠. 그 명령을 이루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본질과 그 속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질. 재미있게도요. 헬라어로 이제 죄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쓰는데 그 하마르티아가 뭐를 설명하는 말이냐면 활을 쏠 때 그 관역 한가운데 탁 화살이 꽂히지 않고 옆으로 비껴 맞는 거. 그것을 하마르티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의 그 어원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처음 쓴 말인데 시학이라는 책에서 처음 쓴 말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의 상태에서 살짝 벗어난 살짝 부족함 요 상태를 설명할 때 그걸 하마르티아 이렇게 썼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를 지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군인들, 전사, 장군들이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시대잖아요. 그때 이제
전쟁 연습을 하면서 군인들이 뭘 쏴요? 활을 쏘는 거야. 이제 활을 쏠 때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요 말을 빌려가지고 가운데 딱 안 꽂히고 엉뚱한 데 맞으면 야, 본질에서 벗어났어, 관역에서 벗어났어, 목표에서 벗어났어, 하마르티아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 요 바울 시대 사람들은 그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관역에서 벗어난 요 말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어원이 뭐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본질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을 싹 도말하시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으니까, 죄가 사해졌으니까, 그 본질에서 벗어났던 그 죄의 모습이 사라졌으니까 다시 무슨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본질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본질의 모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존에 있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새롭게 창조된 모습이라고 설명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시기 좋았더라 하고 만들어 놓은 그 우주 천지 만물, 인간의 모습들이 사탄의 죄의 미혹과 방해로 망가졌잖아요. 그 망가진, 그 타락된 그 우주와 만물과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끝내 구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기존에 있는 요 모든 것을 다 소멸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사탄한테 진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었는데도 사탄이 짠지를 걸어가지고 이걸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뿔딱지가 나가지고 새롭게 만들었다면 사탄은 일부 사탄의 계획에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치명적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손상되지 않게 성경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었던 그것을 사탄이 망가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부셔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탄이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는 게 싹 사라지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다시 고스란히 드러나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제 부활하잖아요. 부활. 그 부활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로 부활한다고 강조해요. 우리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뭣도 부활해요? 육체로 부활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데 우리를 불에 태워가지고 팍 갈아가지고 화장을 해서 뼈를 이렇게 묻으면은 그 육체가 소멸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화장을 안 했어요.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지 않고 늘 매장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태웠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하는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용서되고 육체로 부활했는데 그 육체가 부활하는데 그 육체가 원래 만들었던 우리 육체가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 육체가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할 수 없어요. 지금에 있는 것과 이 새롭게 부활하는 것은 다른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사탄의 회방이 있었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회방을 인해서
손상받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그 원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리시는 그 전능하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통일된다 이 말이 에나케 팔라이오라는 말이에요. 에나케 팔라이오, 새롭게 된다. 그 말이 지금 오늘 본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하는 그 말하고 같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있던 것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망가진 것을 완전히 고쳐내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우리가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 그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창조는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완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완전히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인생의 사명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천국을 어떤 장소,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집요하게 그 상태로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천국을 어떤 그 상태, 하나님과의 완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것을 떠올리지 않고 자꾸 어디 좋은 데로 들어가는 어떤 장소, 어떤 공간으로 이사하는 것처럼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 장소와 이 공간으로 우리가 이동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상태에 집중하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이루고 싶다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걸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만 드러내며 사는 삶. 그 상태를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걸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2절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니까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둥둥둥둥둥둥. 새 예루살렘 성이 막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와, 저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살겠구나.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이 도대체 뭘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는 걸까요? 거룩한 성.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오늘 본문 21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둥둥둥둥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이 누구였어요? 어린 양의 신부였어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죠? 우리 아닙니까? 그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하늘에서 둥둥둥둥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실제로 어떤 건물이 아니고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를 표현하는 다른 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요 말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내 하나님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요 말하면 떠오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하나님이 장막을 쳐놨잖아요.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 성막. 그 성막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이에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면 죄 용서해 주시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놓고 그 율법의 통치를 받도록 해놓으신 그곳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광야를 헤맬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그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저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옮겨가면 제사장들이 얼른 따닥따닥따닥 이 성막을 뜯어가지고 짊어지고서 가서 거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서는 그곳에 성막을 펼쳐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성막, 그 장막이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마누엘 해주셨던 그 성막을 뭐라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잖아요. 그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 거하시매라는 말이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게 장막을 치다, 천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요 말이에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 천막을 치니 우리 한글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니 장막을 치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는 요 표현이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것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 다시 완성되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장막을 치는 것이고, 그게 그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사역의 첫 일성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심으로써 곧 무엇이 이 땅에 임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지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여기서 지금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는 말로 구약부터 신약으로 계시록으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다시 심판주로 임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계시는 그 모습, 그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성취되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요것을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설명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후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다가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니면 그 전에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셔서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세상 반짝반짝하는 거 보면 따라가고 싶고 세상 뭐 좋은 거 보면 막 그걸 가고 싶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세상 거 자꾸 따라가고 싶어요. 완전한 통치가 안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왕이라고 믿으면서도 완전히 순종 안 해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그래서 헌금할 때 되면 자꾸 돈이 아깝고 11조 내면 이거 세금 전으로 해야 되나 세금 후로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 주님 것이고 이게 완전히 주님의 통치 아래 있고 내 삶이 완전한 주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뭐가 아깝고 뭐가 세금 전으로 세금 후로 이런 걸 계산하겠냐 말이에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땅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 자꾸 마음이 끌리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훌떡 어딘가 갔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육체의 남은 때를 자꾸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임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그걸 자꾸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자꾸 순종하며 살 때 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를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영역을 자꾸 넘겨드리고 통치권을 자꾸 넘겨드리고 그렇게 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세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세상에 반짝반짝 사탄이 많은 것으로 미혹해도 우리가 그런 걸 봐도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자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내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천국을 어떤 좋은 장소로 생각해서 내가 그때 가면 다 되겠지 그때 가면 되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통치권을 넘겨드려야 돼요. 그게 천국을 사는 거예요. 통치권을 자꾸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말하면서도 통치권을 자기 주권을 자기가 쥐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설명 한번 드렸죠?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백성, 세 번째는 주권이라고 했어요. 주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우리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자꾸 삶의 주권을 넘겨드려서 삶의 주권을 자꾸 넘겨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또 살다가 보면 또 실패하다가도 살다가 보면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여보내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날을 늘 소망하며 우리 삶의 주권을 자꾸 넘겨드리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